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소설을 배우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소서 오늘 정리를 합시다. 하나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학생들도 1학기, 2학기 마치면 3학년, 4학년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지. 계속 그 자리에 빙빙 돌고 있으면 아무리 학교를 오래 다녀도 졸업을 안 하면 그냥 학생이죠. 말하자면 초등학생은 졸업을 해야 중학생 되는데 졸업을 못하면 늘 그냥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거 뭐 졸업하고 안 하고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잖아요. 근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확실히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걸 일단 졸업을 합시다. 그래야. 자,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이걸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으로 이게 보여준 이유는, 예배소를 보여준 이유는, 지금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바울 인생에서 거의 이제 최정점에 가까웠을 때란 말이죠. 이건 이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한 번 더 방문을 하다가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제 로마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당하니까 바울이 나도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고난 받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겠다 가지고 이제 로마 옥에서 일단 풀려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쪽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을 순방하고 있는 도중에 바울이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로마의 형제들 향해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잡히지. 그러니까 이때 예배소설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지만 두 번째 이제 로마 옥에 갇힐 때는 그때는 죄수로 상당히 엄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히브리서도 그때 쓰지 않았나 싶고,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지, 디모데 후서가. 그러나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옥중서신을 기록할 첫 번째 이제 1차 이제 투옥 상태지. 그때 일단 상당히 자유로울 때지만 이때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이고, 2차 투옥이 잡혔을 때 이 사이에 이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이때 기록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이 기간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투옥됐을 때 분명히 기록한 것 같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이 투옥하는 이 도중에 기록하게 되고, 히브리서는 이때 어느쯤이겠지, 어느 저건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와,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 바울 신학의 어떤
최정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무엇과 관련되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에서 베라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기 전에 골로새서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무슨 얘기를 해줘요? 우주론적 기독론 해가지고 우주를 초월하신 분을 얘기하게 되고, 이 에베소서 와서 경륜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과 인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와서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에서는 특별히 이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다루게 돼요. 구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10원 줬는데 1원 줘야지. 돌려줘야지. 아재 개그. 내가 10원을 주고 구원 받았으니까 1원을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치? 보통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그 구원받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는 것을 이렇게 주된 관심사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원받았어요 하고 물을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기독교 아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개인 득도, 개인이 도에 이르는, 경지를 이르는 것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득도라고 하죠. 득도.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건 이제 보통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또 다른 사람과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굿을 한다고 합시다. 무당하고 할 때 굿을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누가 아프면 굿을 하잖아요. 아프다는지 하면 굿을 하는데 이 굿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굿을, 물론 이제 어쨌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굿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굿하는 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 이렇게 이렇게
무당을 모셔다 놓고 구슬을 할 때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그 명예와 또 내가 잘 사는 거, 그리고 조금 넓은 얘기를 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주로 이게 가족 단위로 끝나요. 그러지 사회, 국가, 민족, 세계, 평화 이렇게 주제를 크게 키우지는 않지,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교가 한참 이렇게 융성할 때 호국 불교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자 라고 했는데, 그건 불교가 어느 만큼 상당한 그 힘을 가졌을 때 호국 불교라고 하고, 왕이 이제 그 대선사 정도 되시는 분을 왕의 칙사로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의견을 묻고 그런 건 있었지만, 불교 자체가 말하자면 나와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이 국가 전체를 하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늘 개인 구원이 주된 목적인 거지.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런 개인적 종교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구태여 옆에 사람이 구원 받으면 좋고 구원 안 받아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죽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새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포함이 됐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가 분류가 될 수 없단 말이지. 분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어서 이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한다면, 그렇죠?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가는 것, 함께. 그걸 우리가 매주마다 서로 경험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 모이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우리 몸은 여기에 물론 남아있지, 예배당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천상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천상에 이끌려가가지고, 천상에 이끌려가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보통 11시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11시 시작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으니까 우리 지금 에베소 공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설교 메시지가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설교 메시지가 에베소서를 한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한 바울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목사가 이 에베소서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다 모여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있어야 돼. 한 사람의 잘못은 그만큼 순도가 100%가 아니고 99%, 98%, 97%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나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구원을 한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그냥 일반 세상 종교야. 그래서 여기 221페이지 거기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이야말로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행위로 이루어졌다. 이건 이미 우리가 베라카를 통해서 이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언제? 만세전에. 그게 어디 있다고요? 베라카에 나와 있단 말이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거룩하고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완전히 죄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자신의 몸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 그러니까 얘기는 나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지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의미로서의 거룩함이란 말이지. 그렇다 한다면 여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근데 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최종 결과, 죄와 관련됐을 때 이제 죄와 관련됐을 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빚을 진다는 뜻이에요. 빚을 진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거잖아. 탕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지금 얘기 하다가 얘기 좀 길어졌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나 하나가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는 그것까지를 포함시키는 그걸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하늘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고 또 그게 흠 없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형태라고 그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건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걸 다 탕감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됐는데 지금 3장에 와가지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 사도로서 자신이 세워졌으며 자신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 명예로운 사역을 수행을 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민족, 제3의 민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선민 씨가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 신분상 우리 신분이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지. 그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민족이에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 얻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시민권. 우리가 빌립보에 가서 이 시민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민 의식을 내가 갖고 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은 무엇에 대한 얘기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난 뒤에는 밝혀진 계시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계시로서 이미 이 내용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뭐야? 그동안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밝은 빛의 계시로서 이걸 밝혀서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지.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복음의 계시가 뭐예요? 계시란 말이. 계시라는 말. 리비어.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열린 것이 계시란 말이지. 전에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것이 그래서 비밀이고 알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어둠에 쌓였던 우리에게 빛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럼 그걸 받았다면 예를 들면 이 계시의 빛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시다. 임했다 해서 한다면 이 사람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시의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의식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뭐야? 십자가야 이 얘기란 말이지.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의, 자의식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현상이 귀의 한다고 그러지.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 이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세례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고 성공하고 비싼 아파트 사고 우리 애들 잘 자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씩 다녀놓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냥 여전히 이 땅에 있단 말이지. 내 건강,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조금 나아가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잘 되고 나라가 이게 전쟁이 없고 빚이 없고 뭐 이런 정도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지, 그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런 소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이왕 받을 거 구원받아 왜 더 많이 받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이건 제3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이방인이었잖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 그래서 오죽하면 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바울은 새 창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 창조.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것이 창조잖아요. 거기에 아담도 지으시고 하와도 지으시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없었던 것을 있게 한 것이 창조죠. 그렇죠? 이미 있었던 것을 가공한 것은 창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바울이 이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르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의식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의식 갖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일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새 창조라고 한단 말이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새 창조란 말이야. 새 창조. 그러니까 리뉴얼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낡고 더럽혀졌으니까 이걸 새 걸로 이게 뜯어 고쳐서 새 걸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으니까 우리를 뭐 물로 씻고 해서 세를 주는 뭐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창조를 받는 거야. 새 창조를. 애들은 목욕하고 나면 깨끗해지지. 근데 밖에 나갔다 오면 또 목욕을 해야지. 물론 우리도 뭐 그런 면에서 죄 씻음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하는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세독식 같은 걸 하나요? 해봤어요? 아, 해봤었어요? 세독식? 그 누가 발을 씻겨줬어요? 아, 그랬어요? 세독식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러냐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내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씻고 나면 무슨 말이야? 십자가로서 한 번 씻음을 받고 나면 다시는 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아버지께서 한 그 세조식은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의미로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죄 사함과 관련된 세조식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엄마가 아들 뭐 발 씻어줄 수도 있고 아들이 또 엄마 발 씻어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 발 씻어줄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하지만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지. 다시 말하면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세례를 받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고 나도 똑같잖아 우리가. 그쵸?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는 진짜 막 뭐 세례 받고 막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눈물 안 흘려요? 안 그냥 덤덤했어요? 그래? 세례 받을 때 뭐 이렇게 뭐 감동스럽지 않나?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나? 얼마나 오래 갔어요? 한 달 갔어요?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나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세례는 그만두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책임져주신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계속 해야 되지. 그러나 세례는 날마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를 세례받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예배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산모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런 구원의 의식을 깨닫고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우리를 다시 낳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라고 그랬죠. 우리 골로새서도 얘기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빌레몬서였단 말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이렇게 깨닫을 때 이는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빌레몬한테도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내 아들이라는 얘기란 말이지. 나한테 복음 듣고 교회 회원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노예의 주인과 노예 사이가 아니라 한 형제라는 거잖아. 그렇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빌레몬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바울은 얘기하는 지금 이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됐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언니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라 부르지 언니라고 부르고 하고 뭐 형 동생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완벽한 완전체가 돼야 돼요. 꼬마들 이게 준하가 어렸을 때 로봇 같은 거 안 좋아했나? 뭐 좋아했어요? 로봇, 레드보드. 뭐 그게 있으면 요즘 로봇은 몇 개를 합체가 돼야 완전체가 되더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태권부에 하나면 태권부에 하나 갖고 놀았는데 요즘은 뭐 몇 가지를 같이 이게 다 하나씩인데 이걸 합치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단 말이지. 이게 좀 말이 로봇 갖고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교회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 하나가 빠지면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1시에 예배 드릴 때 나 하나가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이런 교회의 완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 어디로 올림을 받아요? 천국으로 올림 받았는데 내가 참석을 안 해봐봐. 그러면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내가 교회 하루 안 간 걸로 끝나? 내가 마땅히 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피를 흘리고 돌에 수없이 맞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이 죽으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일은 누가 맡았어요? 그때는 이제 디도라든지 하는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했지만 이들이 어디 속했냐면 다 교회에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울에서 복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시행될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 뭐 순천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 뭐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만 이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지 천상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여기에는 각각이 자라야 될 분량이 있는 거야. 각각이 자라야 될 분량.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자라야 될 분량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지.
바울이 우리를 이 복음의 자리에 끌고 왔을 때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다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만큼 자라는 과정에서 내가 미흡하고 부족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핍을 가져온다는 거죠. 결핍.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잘할 만큼 다 잘하는 그 상황.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만큼 다 자랐을 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충만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는 그 자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만큼 모든 교회가 충만하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 오는 날이야. 그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조금 남들보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어요. 성경 많이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목사는 써먹을 때가 좀 있겠네, 그치? 근데 뭐 성경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써먹나요? 사실은 써먹지. 사실은 내가 일을 할 때도 이런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곤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니 그러잖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나가서 일을 할 때 새 사람으로 먹고 살고 새 사람으로 일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늘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완성까지 이르는 것이 충만인데 그 충만을 향해서 늘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 혼자만 그러면 돼?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게 충만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은 우리 몸이 커져서 우주를 꽉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고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3장에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에 알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데서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충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 이게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였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의 세계라고 그래요. 자, 새 창조의 세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222페이지로 이제 넘어와요. 아, 우리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충만의 완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래요. 지어져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없어졌는데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새로운 성전이 누구야? 우리들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새로운 성전. 왜 성전이라고 하냐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새로 지어져가는 이 성전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께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 성전이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이게 더 커지지가 않잖아. 우리가 이게 여기서 지금 이 테바 건물 있잖아요. 이게 지은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6, 7년 됐나? 한 6년 됐나? 그럼 6년 동안 이 건물 지어놨으니까 건물이 더 커졌나? 더 커져요? 이게?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지.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교회는 날마다 커져가요. 그래서 언제 교회 처음 나왔지? 8살? 그때는 그냥 교회 나온 거지. 그러나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회원이 된 것은 세례를 받고 난 뒤지. 그럼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그럼 16살 때. 그러면 그때 정말로 이렇게 죄사함의 어떤 자의식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잘못 받은 거네? 다시 받아야 되겠네? 다시 받을 수는 없지. 한 번 우리는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까지 계속 지어져 나가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자란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어떤 성격이 담겨 있어요? 유기적 성격이 담겨 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어떤 큰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이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그 회원이 됐다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것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언제 이 부르심이 시작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그 처음에 1장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 얘기했을 때 이미 그때 시작된 부름이에요. 그죠? 기억나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침, 그게 언제 있었어요? 이미 창세전에 있었단 말이지. 만세전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가시는 것이 그 하나님 경륜인데, 그게 8살 때에 교회 나오게 하고 16살 때 세례받게 하고 지금 몇 살이야? 비밀. 지금은 이만큼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부르심은 내가 한번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응답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자라게 하시는 거지.
그게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꼬마가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아빠 계속 그래. 그런데 이제 걔한테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아빠가 당신이 내 아빠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랬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야. 그냥 그래? 그럼 아빠를 한번 불러봐. 그 애가 아빠 하고 불렀어. 됐지? 네. 그래 잘 가? 그럼 그게 아빠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살았었어요? 소꿉장난 해본 적 있어요? 누구랑 했어? 동생이랑. 무슨 동생이랑 무슨 소꿉장난을 해? 남자친구 없었어요? 동네에 남자가 없었거든. 남자 꼬마가 선배. 동생이라니. 무슨 동생을 얘는 여자친구더라고. 여자- 남자친구가 없었어. 왜 그 남자들이 다 왜 없대 도대체. 그때부터 소꿉놀이 이승이라는 안 하죠.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갔어요, 같이. 남자들 남자 소꿉놀이를 소꿉놀이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이게 소꿉장난 하잖아. 꼬마도 유치원 가면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신랑각시 노릇하고 그러잖아. 저희 시절에는 순진한 시절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소꿉장난 한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신랑해, 나가 신부할게. 그래놓고 그 여자의 꼬마가 뭐가 투닥 해가지고 뭐지요? 이렇게 밥상. 밥상 거 만들고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여보 밥 먹어 그랬단 말이야. 그게 여보야 진짜?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흉내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8살 때도 불렀고 16살 때도 불렀고 30살 때도 불렀을 거고 지금도 부를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그 꼬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라고 했을 때 그건 아빠가 아니잖아. 친아빠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소원 한번 들어주면 걔는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맨날 우리가 불렀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이 말이지. 언제 부르셨어요? 경륜 속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부르셨을 때 지금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응답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경륜이 성취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자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언제 부르셔서? 만세전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사실이란 말이지. 끊임없이. 물론 그 중에는 가짜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짜 신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신자라 한다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손으로 꽉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야. 밤 6시가 됐는데 꼬마가 집을 안 들어간다면 엄마가 기어이 손을 꽉 붙잡고 이놈아 가자 하고 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 아직도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가서 밥 먹자 식구 밥 먹자 하고 그러는데 엄마 나 안 갈 거야. 난 더 놀 거야. 안 돼 이놈아. 그러면 기어이 끌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씻겨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기어이 끌다가 함께 저어져가는 이 성전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기어이 앉혀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굉장히 뭐 어떤 큰 어떤 일이 막 이루어지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것으로 어떤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럴 때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성전으로 부르심받은 목적 해놓고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존재이며 더욱 그리스도의 살 안에서 이게 알아가는 거라고 그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기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 지금 이 갇혀 있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모든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 경륜 가운데서 부르신 거야 우리를. 바울이 그냥 떠먹여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언제 있어야 돼요? 태초에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돼. 거기에서 이미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의 상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길어졌어. 그래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면서 서로 용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합당하다는 것은 저울이 있으면 이게 이걸 무슨 저울이라고 그러지? 영적인 저울을 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서 우리가 한 자리로 늘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223페이지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224페이지 거기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을 때 하나인 몸과 하나인 주님 그 다음에 하나인 성령과 하나인 믿음 하나인 소망과 하나인 세례는 결국 다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라 한다면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 될 수 없단 말이지. 성령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 그럼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갖는 소망은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이 하늘을 가는 소망 말고 다른 것은 소망이 우리한테 아닌 것처럼 세례도 한 세례밖에 없는 거야.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그게 충만이랍니다. 그런데 이 충만,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세력교에 저어져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충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뭐야?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어떤 은사? 말씀을 봉사하는 목사,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또 어려운 자를 돌보는 집사, 이런 직분을 집, 직분. 직분자. 다시 말하면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교회가 세워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이게 교회의 은사야.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사. 각 사람이 주는 은사인데 이것을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되냐면 우주적인 교회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네, 하늘에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게 227페이지 제일 위에 봅시다. 교회는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우주적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 말은 말하자면 우주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우주적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교회의 일부로 우리는 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완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사인, 징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우주적 주로서 교회에 주어지신 그리스도는 이 우주적 과업을 위해 교회를 완전하게 갖추고자 자신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임재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통일성과 성숙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직책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데 봉사를 하냐면 이 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일에 이 직분자들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우리가 다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란 말이지. 뭘 하면 돈 많이 버는데, 뭘 하면 건강하대,
이번에도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겠는데 노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집단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됐냐면 그 뭐 온열 침대, 온수 매트, 아마 그걸 판매를 하는데 아마 그걸 하면 노년에 몸도 예, 따뜻해지고 이게 막 그 선전하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다가 거기에 집단 감염이 되는.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참 관심이. 지금도 이렇게 잘 때 되면 몸이 차가워요? 사심 쓰셔요? 따뜻한 온수 매트가 필요하세요? 네. 맞아요. 그런 데는 참.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이 말씀이.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관심이 없지. 정말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성이에요. 거기에 누가 봉사자로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봉사자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들의 사랑, 목사의 사랑, 장로의 사랑, 집사의 사랑, 이런 은사의 사랑들이 우리 각각에게 임해가지고 참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참된 것. 아까 나왔잖아요. 그 13절 14절에 이런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거야. 교회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야. 그거 아니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거 아니면 이거 지워주면 안 되는데 지웠네. 우리 지금 구원 얘기했어요. 구원. 그거 아니면 구원이 아닌. 다른 걸로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걸로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1년에 새벽기도 나가면 몇 번 나가요? 10번 나가요? 20번 나가요? 30번 나가요? 그걸로 구원 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11조를 1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2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또 뭐? 그건 세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건 세상의 어떤 그런 괴술이란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요? 봉사자들. 믿음, 이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그 사랑으로 쏟아붓는. 그래서 늘 범사에 그냥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자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성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뭘 의심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 믿는 믿음이 늘 하나가 돼. 서로가. 근데 각자가 다 다르게 믿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누구 한 사람은 잘못된 구원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한다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29페이지
에베소 4장 22절 24절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결정체가 에베소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6장에서 이 얘기를 또 확인하고 있다. 그게 새 사람인 거야. 말씀의 검과 성령의 투구를 씌우고 뭐 이렇게 뭐 빛의 의의 흥비를 메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옛 질서, 옛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옛 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담이 그랬던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 창조의 질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새로운 길을 열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에 갖고 있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야죠. 새 사람을 입으려니까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빛의 세계로 가려니까 어둠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왔으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벗고 입고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뭐 4장도 그렇고 5장 이 교회의 어떤 그 성격,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성격에 대한 것이니까 사실 이것도 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5장에 나와 있는 혼인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5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하는 그런 하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동일한 의미에서 이제 한 가족, 자녀들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도 한 가정으로서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관계 마찬가지고 국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관련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서 온 우주가 하나의 통일된 그런 종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될 만한 거고, 마지막 261페이지 에베소서에서 중요했다는 것은 261페이지 첫 번째 단 밑에 줄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충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아직은 우리는 교회에 이 땅에서 하나의 긴장 관계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왜? 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자 262페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는 이건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새로운 새 인류, 다시 말하면 제3의 민족, 제3의 민족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부르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나 하나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래서 결론을 읽읍시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원인 거야. 혼자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그 유아적인 그 유치한 그 꼬마들이 있잖아요. 그 꼬마들이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그 꼬마들 꼭 그러잖아요.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 엥 하고 울고 나가고 뛰쳐나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건 유치한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 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비롯해서 성령의 인치심 통해서 이미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특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올리심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다. 언제 우리가 그걸 확인해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특권은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늘의 소망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소망 말고 다른 것을 교회가 소망으로 가지면 안 돼요. 교회의 소망이 뭐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의 성장에 참여하며 아울러 사회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포함할 악한 권세들과의 전투를 위해 교회는 충분히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영광으로 지속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 언제 이런 상태 구원의 상태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따라서 이제 교회가 추구할 길은 우리 교회가 추구할 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종말할 때까지 교회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이것을 길이 전파하는 사명.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미 죽었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교회가 끝까지 그걸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지금도 산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 직분자 얘기했죠. 이게 은사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누군만큼도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이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날마다 새 생명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것이 어떤 사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받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것이.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증거가 있어요? 뭘로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셨다고 뭘로 증거를 나타낼 거예요? 뭘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지식이 자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확장되고 널리 선포되고 하는 데서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언제냐면 유아세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교회 아이가 나오면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그 유아세례 받는 그 장면이 그 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극적인 사인이에요. 유아세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언약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직분을 받아서 봉사할 거라는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 유아세례를 하나 받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라니까요. 물론 성인 세례 받는 경우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인 세례 요즘은 성인 세례가 더 많은 건가? 사실은 유아 세례가 더 어쨌든 세례야 세례. 자,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더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소망, 오직 하나의 소망,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야. 그 사람이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가장 그 큰 의미가 유아세례 안에 담겨 있는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혹시 교회에서 세례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줄 때 다 눈 감고 있잖아. 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세례식 할 때 누가 세례받는지 저 세례받는 사람은 내 형제야. 아까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꺼이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사랑으로 그를 감싸야 되는 것처럼 그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끝나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환영한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 된 것처럼. 특히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온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기뻐해야 돼.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거 애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온 교인이 줄 서서 쭉 돌아가면서 아이한테 복을 빌려. 얼마나, 왜냐면 이 아이 하나가 나에게 구원의 증표라니까요. 사실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솔직히 부끄럽잖아.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삼랑아, 내가 너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하는 사인으로 유아 세례를. 그래서 애들 유아 세례 받았어요? 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인이란 말이지. 증거란 말이지. 그러면 빨리 애 낳아야 되겠다. 유아 세례 줘야 돼. 언제? 늦둥이 하나. 준아 하나 갖고 안 돼. 예? 준아 유아 세례 받았어?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지어지는 성전으로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빌립보서 합시다. 빌립보서도 빨리 마쳐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정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